요즘에 한국 음식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이렇게 한국 음식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마트에 가봐도 뭐 김치나 뭐 불고기 정도는 이제 거의 기본으로 있는 것 같고 라면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그 저희 동네에 있는 데를 가봐도 김밥이랑 잡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한국 음식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더 놀랐던 것은 코스코에 가보니까 삼겹살이 있는 거예요. 생삼겹살. 예, 보통 삼겹살을 하려면 한국마트를 갔었어야 되는데 생삼겹살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한인마트에 갈 그 여건이 안 되면 그냥 궁여지책으로 미국 마트에 가서 베이컨 조금 사다가 이렇게 구워서 삼겹살처럼 이렇게 쌈 싸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아예 그 양념되지 않은, 미국 사람들은 보통 그걸 양념 소금에 절이고 이렇게 해서 베이컨을 만드는데, 진짜 그 우리가 먹는 삼겹살도 파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아파트에 서 있으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한번 끓여 먹기가 사실 눈치도 좀 보이고, 문 열었다가 복도에 그냥 그 냄새가 꽉 차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또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날까봐 막 양치질도 막 몇 번씩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는데,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비하면 좀 냄새 나면 어때요, 그죠? 예, 그렇게 세월도 참 그런 것을 보니까 제가 아직 그래도 젊은 나이지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참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음식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음식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냄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특이하게 냄새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오늘 같이 함께 읽었던 본문이 4개, 14절부터 17절 4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14절부터 16절 이 3개의 절에만 벌써 냄새라든가 향기라든가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그랬으니까 이 말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향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면 우리는 보통 내 향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라는 것도 되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 향기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향기다라는 표현으로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향기라는 표현이 한 번 있고요, 또 냄새라는 표현이 3번 있죠. 그런데 이 향기와 냄새는 우리말도 다르지만 이 원어적으로도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냄새라고 하면 보통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를 다 같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냄새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단어인데, 좋은 냄새면 이게 좋은 냄새가 되지만 그 냄새가 어떤 나쁜 냄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악취로 표현하는데, 이 냄새는 지금 어떤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근데 향기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좋은 냄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말은 주님께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좋은 냄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향기로 번역하는 단어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거에 희생제사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 희생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모세의 율법 이후에 그 제사를 보통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처음으로 드렸는데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읽어드린 요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 다 아시죠?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모든 코로 숨쉬는 짐승과 사람이 다 멸망한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때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율법, 제사의 율법이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돼가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숫 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냄새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향기로운 냄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희생 제사를 드렸던 이 원리가 다시 신약으로 지금 넘어온 거죠. 그래서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십자가의 희생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지금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로 앞절에 14절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표현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14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건데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리고 그 향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님을 아는 냄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하지 않고 14절에서 좋은 의미에서의 냄새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냄새는 중립적인 위치잖아요. 이 냄새가 좋은 냄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나쁜 냄새도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마음에 더 와닿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알다는 게 뭐예요? 안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책을 읽든지 공부를 했든지 연구를 했든지 누구한테 들었든지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안다라고 해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 물론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조금 그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쉬운 예로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다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를 아나요? 모르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인격과 인격이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부부간에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기에 누가 있어. 미국 대통령이 있어. 한국 대통령이 누구야. 라는 것을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서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경험적으로 안다. 아니면 인격과 인격이 아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나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면 되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경험적인 만남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도 경험적인 만남이 없으면 나쁜 냄새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에서 냄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그렇다면 이 냄새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주님 쪽으로 향하는 냄새, 향기, 이게 뭘까? 구체적으로 뭘까? 그냥 우리가 냄새나 향기 그러면 막연히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뭔가 이렇게 실체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이 되잖아요. 실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뭘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이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대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타내세요?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셔요. 어디에서 나타내세요? 각 처에서요. 14절 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나타내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복음을 이제 완성하셨는데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 세계 방방곡곡 각처에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냄새가 퍼지듯 퍼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에서 아무리 된장찌개 끓일 때 문을 꽉꽉 닫고 끓여도요, 냄새는 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도록, 냄새처럼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향기는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감히 나는 그렇게 그럴 수준이 아닌데요 라고 하시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좋은 의미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두 다 좋은 의미에서의 냄새죠. 좋은 향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서로 조화가 되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16절에 보니까요,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대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과 극의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왜 복음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부터 음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음식 중에 깻잎 좋아하시죠? 네, 깻잎. 돼지고기 드실 때 깻잎에 싸서 드시면 그 맛이 더 맛이 좋더라고요. 뭐 깻잎은 장아찌로 담가도 좋고 또 이렇게 볶아서 비빔밥 할 때 이렇게 나물처럼 드셔도 좋고 저도 그래서 깻잎을 참 좋아하는데 깻잎 왜 좋아하세요? 그 향이 좋아요, 향이. 그렇죠? 예, 그 향이 좋더라고요. 그 드실 때 입에 도는 향이나 아니면 깻잎 자체에서 나오는 향이 저도 그 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외국 분들 중에는 깻잎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냄새가 싫어서요. 여러분 이상하죠? 신기하죠? 좋아하는 분도 그 냄새 때문에 깻잎을 좋아하는데 그걸 못 드시는 분들도 그 냄새 때문에 못 드시겠대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죽었던 영혼에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바뀌어주는 그 좋은 향기, 냄새로 역할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걸려요. 넘어져요. 여러분 깻잎은 그대로인데 그 냄새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복음도 그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께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되짚어봐야 될 것이 복음의 내용이랄까요? 하여튼 기능이랄까?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됩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핵심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만 끝나면 이것은 온전한 복음의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성된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멸망하지 않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상태로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세상에서 어떤 시험에 좀 떨어지고 뭐 사업에 좀 실패하고 인생이 조금 뭔가 굴곡이 많고 이런 멸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진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죄의 본성 때문에 영원히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전해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까지 믿어야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공평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도 보면 justice나 righteousness나 아니면 fair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지금 잠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셔야만 해요. 죄를 벌하시고 악을 멸하셔야만 해요. 언제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셔야 죄를 벌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죄를 심판하실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할 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은 잣대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누구나 공평한 잣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간혹 뉴스에 보면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잖아요. 뭔가 돈이 많고 또 뭔가 지위나 권력이 높은 사람들은 은근히 조금 약한 처벌을 해줘요. 우리들이 느끼기에. 그런데 반대로 저같이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엄한 벌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법정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 이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죠. 뭔가 조금 불합리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라고 봐주시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조금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권력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뭔가 이득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똑같아요. 뭐를 통해서 심판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교회 몇 년 다녔는지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던 그 한 강도를 기억하시잖아요. 헌금을 얼마 많이 했는지 묻지 않으세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부가 얼마나 많은 부를 모아놨는지,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있느냐, 그 한 가지 잣대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내 신앙의 진짜 고백이 되는가, 그 한 가지 기준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Do I know you? Do you know me?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우리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느 날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위에 삶을 보니, 아들아, 딸아, 너는 정말 주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살아왔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구나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얘야, 너는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에도 보니까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멸하실 수밖에 없고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할 이유가 없죠.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공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뭐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이놈들 어디 한번 다 당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다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멸망당하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친히 대신, 우리 대신 그 죄와 형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 형벌을 받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바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도 죄가 있으시다면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 달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땐 저주라고 했는데,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만일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돼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대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분명히 그 복음에는, 그런데 그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까지 담아져야 복음의 온전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까? 우리가 멸망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일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부활의 소망을 기다려야 돼요? 이 세상이 단데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 왜 그걸 준비해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이 날씨 좋을 때 나가서 보트도 끌고 가고 RV도 끌고 가서 캠핑도 하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또는 사업하면서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후 대비예요. 노후. 그렇죠? 연금 타고 뭔가 건강보험 챙기고 거주할 아파트나 하우스 이렇게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으면 노후가 다 해결되죠. 돈도 지급해주고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노후 대비는 우리의 남은 인생 몇 년을, 몇십 년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죽음 이후에 준비는 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애써 그걸 자꾸 숨겨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속해서 뭘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이 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내 죄인의 본성 그대로 살다 죽으니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인의 본성대로 죽으니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어요.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그 고통을 감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듣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에이, 뭐 저런 일이 있겠어. 지금 21세기에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하는 이때에 그런 게 어딨어. 콧방에 있겠단 말이에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들어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도 멸망하는 사람, 멸망이 뭔지 말씀을 드렸죠? 멸망하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그 주님께서 직접 행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하라는데. 오늘 16절, 본문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물어봐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냄새는 아무리 가려놔도 퍼지게 돼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데 뭔가를 막 섞어놨다는 얘기예요. 혼잡하게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 성경시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보면 포도주를 이때 성경시대 당시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음료였죠. 근데 그 포도주를 물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혼잡하게 해요. 포도주에다가 포도 원액에다가 물을 더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전적으로 이득도 누릴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처럼 혼잡하게 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혼잡하게 할까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혼잡하게 할까요?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혼잡하게 하는 걸까? 바로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괜찮아요?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평안하다, 평강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하는 거예요. 평안해. 지금은 평강의 시대야. 지금 우리는 다 안전해 라고 하는 거죠. 말세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오신대요.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이제 괜찮아. 앞으로 뭐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오신다고 해도 우리랑은 상관없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할 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경고를 해주시는데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어느 날 조금 징조가 보이면 얼른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그냥 나도 그쪽으로 싹 붙어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결코 피하지 못한대. 갑자기 임한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온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 평안의 시대야. 안전해. 교회 오래 다녔잖아. 예전에 세례 받았잖아. 침례 받았잖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정말 답답한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대요. 그냥 많은 사람들 정도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데 이 시대,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실감할 수 있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이상한 말들 해요. 한 영혼이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돼서 그 복음을 듣고 이분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하심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하는데 교회의 모든 것이 이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몇 명 왔나? 누가 헌금 얼마나 했나? 이거에 더 관심이 가는 시대.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몇 명이나 와서 봤나? 이거에 더 포커스가 가는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정말 회개해야 돼. 우리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그러한 모습들 회개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소홀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오늘 2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듣는 우리 모두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마음속에 뭔가를 숨기고 내 본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있는 그대로 나가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짓으로 꾸미거나 뭔가를 가리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순전한 모습,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여기 우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주셔서 정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만일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냄새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자기 목소리로, 음성으로, 또한 그게 힘드시면 마음속으로라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뭔가 답답한 마음일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고 싶기는 한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답은 한 가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